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튼 죽이겠다. 아무튼 죽이겠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기둥머리를 쳐서 말이죠. 문지방이 움직이고 무너지는 그 잔해들이 머리에 맞아갖고 다 죽게 할 것이다. 뭐 그런 표현들. 땅을 파고 스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붙잡아내겠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찾아내겠다. 그래서 어때? 그래서 결국은 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살아보겠다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 좀 놀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의 관점이 중요한데 성경을 기록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취지를 알아야 되겠죠.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먼저 16장 그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16장 25절을 보면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말씀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있고 죄, 신 영어로 단수가 있고 그다음에 죄들이 있죠. 신즈가 있는데 왜 수없이 많은 그 신즈, 그 죄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 나로서 나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 내가 나를 유지를 해도 어떻게 유지를 해요? 더 높고 더 유명하게 더 부유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꿈꾸는 그 모든 자아를 이루는 식으로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뭘 말하죠? 세상에서는 꿈이 있냐고 물어보죠. 꿈도 없냐고 책망하면서 말하죠. 꿈이 있어야 그런 된다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뭐 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집 갖고 싶어, 어떤 차 사고 싶어, 돈 얼마나 벌고 싶어. 얼마나 벌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돈 벌고 싶습니까? 다다익선. 많을 수 있지 뭐 100억, 500억, 1000억 벌면 좋겠죠. 근데 1000억 번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욕심 없냐? 또 욕심이 있습니다. 계속 꿈은 피어나죠.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는 그 자체가 제가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담 흙덩어리로 존재할 때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뜻만 그냥 그대로 성취되고 장렬하는 그 흙덩어리로서는 아무 불만이 없으나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나를 파악하는 나로서 나를 보는 새로운 자아의식이 있을 때부터는 이제 끝없는 어떤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끝없이 욕망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욕망의 어떤 그 뭐죠? 그 덫으로 우리를 잡아끄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뭐
그 마을의 어떤 아이한테 좀 돼지들을 다 끌고 저기 저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지혜로운 꼬마 아이가 제가 본 이야기지만 그래서다가 그냥 가뜩 돼지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담아놓고 계속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이거 따라봐요. 계속 뿌리고 계속 가요. 어디까지? 도살장까지 가는 거죠. 그 돼지들은 계속 그 먹이를 먹는 재미로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에 가니까 마지막에 도살장이에요. 그래서 참 그 어른이 참 친절했단 말이 있는데 그 지혜롭다고 아이한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다는 거, 지금 집 마음에 안 들어. 방 4개, 화장실 막 3개, 뭐 이런지. 인사를 지금 뭐 구의원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시의원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이제 시장, 국회의원 뭐 다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끝없는 어떤 그 욕망으로 우리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그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들처럼 말이죠. 계속 위를 볼 줄 모르고 땅 아래에 있는 그 목표, 먹이만 보고 쭉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눈앞에 탐욕을 보고 끌려가는 그 자체를 그냥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우리 속에 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 눈앞에 돼지 먹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올해 벌이가 좀 시원찮아. 다음에는 꼭 내가 뭐 벌어야겠어. 그다음 또 억지로 또 진단, 아까 지난주에 했던 정선 말씀처럼 그 게으름은 은혜로 포장한다 그랬나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게으르고 있다 그런 것처럼 그 말도 참 맞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많이 게으르고. 근데 여러분 게으른 것도 그냥 맡겨 놓으세요. 주님 앞에. 정말 다급하면 다 날아갑니다. 게으름이 뭐고. 게으르다는 것은 아직 좀 할만하다 생각 여유가 있을 게으른 거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죽인다는 말씀만 나와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신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실제 너희들의 삶 자체가 눈앞에 있는 탐욕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은 뭐다?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기획부동산처럼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 돈 벌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기획부동산에서. 그런 것처럼 스스로가 내가 나에게 기획부동산이 되어서 내가 나에게 자꾸만 기획해서 꿈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격려하고. 바깥에 있는 기획부동산 그 뭡니까 그 테이블 펼쳐놓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미 스스로 나에게 어떤 기획을 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밖의 욕망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사기꾼 뭐 그러는데 사기꾼 네 마음속에 지금 욕심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사실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 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일은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생존이고 사람의 일은 명예고 탐욕이거든요. 사람의 일은. 그 하나님은 사람의 일은 생존이고 탐욕이고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랑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죽음이죠. 왜 죽음이에요? 그 위에 말씀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20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까? 예수님 살아 계시다면, 그죠? 살아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살아 계시다면.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살아있다면 나도 살려줘야지. 가끔 떠올라요. 예전에 차연자매 남동생. 그 차연자매 남동생이 떠오르는데 그 아빠가 고엽제 뭐 해서 이제 마지막에 암이 와서 병원에 있었잖아요. 여기 백병원에 을지병원. 그때 그 남동생이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믿겠습니다. 전 속으로 네가 뭔데 믿고 안 믿고를 네가 결정해. 그랬지만 그래 뭐 기도해보자. 그 이제 군대 갔어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아빠가 죽어서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말이지 외면하시고 안 들어줬다고 해서 지금도 교회 안 다니거든요.
네가 뭔데 하나님과 딜을 하냐? 왜 딜을 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딜 칠 주제가 됩니까 지금? 근데 그것도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모든 인간의 소망이 살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나도 살고 아빠도 살고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살고 우리는 다 죽기를 원치 않고 망하지 원치 않고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나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죽으면 누가 나를 살려주냐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양심이 있으면 우리를 봐줘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 더운 날 예배 나왔는데 양심이 있으면 좀 봐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양심이 너는 양심이 있나 모르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 입장은 우리 모두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은 끝장에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오셨는데 그죠? 우리는 끝까지 내가 살아서 나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당신은 나의 보조, 헬퍼, 나의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좀 도와만 달라 이 말이지. 내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너의 쫑되기 싫어. 내가 물론 당신을 주여주여 하지만 내가 주여주여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주여주여 이렇게 딜 쳐가지고서 좀 마음 한심을 사가지고서 나를 좀 시다발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시다발이 일본 말이에요. 예. 영어는 이제 헬퍼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르겠냐. 근데 너희들 뜻대로 하면 눈앞에 있는 먹이를 따라 가다가 마지막에 죽는 그 돼지띠처럼 마지막은 다 멸망이야. 너희들이 가는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단 말이지. 그 마지막은 다 사망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원해도 갈 수 없는 길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 마지막 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내 꿈이 내 희망과 내 비전이 무산되어야 박살나야 정상이 박살나야. 아프죠, 그죠? 아픈데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이 깨지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인생의 코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입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 욕망이 솟아오르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 좋은 곳이 말도 못하게 좋은 곳이 올라와요. 지금 함정 집사님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금 다이아 바퀴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지금 이제 막 찾았잖아요, 지금. 하필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데 왜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리냐고, 거기 펜던트 떨어져가지고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양심이 있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다이아를 줍게 하셔야지. 왜 다이아까지 잃어버리게 하시냐고. 그래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은 알 수 없으나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분이 목걸이를 갖다 붙여주기도 하고 됐다 하고 떼가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 뭡니까? 그 연예인들 막 갖다 입혀주는 사람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그분이 그분 코디 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 너희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그 본래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본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있지 않습니까? 독진 늙은이가 독짓는 늙은이. 이렇게 그릇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뽀개버려요, 그냥. 왜 이거 안 뽀개냐, 이거.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라고 뽀갠단 말이죠. 물론 그걸 지나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고 이 귀한 걸 왜 뽀개냐고 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미스터 선샤인 보면 가져가잖아요. 그 키 큰 요셉이. 안 보신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변질된 존재, 변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인 채예요, 본인이.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계속 본인이 하나님인 채,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계속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좀 마음 서운하신가? 그럼 좋아. 11조 받칩니다. 자, 10배, 100배 알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36배, 최소한 30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많게 100배 알겠지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 또 하나님과 또 경쟁을 해갖고 또 10분의 1을 바치네, 또 5기로 10분의 1을 바쳐요. 그럼 무슨 또 쓸데없는 5기를 부르냐 말이지. 하란가만 하지. 그것도 못하는 주제들이야 말이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11조를 보고 얼마나 주님이 웃기겠어요. 야,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것인데, 그죠? 들판의 소와 양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그걸 받고 좋아하겠냐? 그렇잖아요. 모든 지구가 다 주님 건데 우리는 뭐 다이아 하나 바치고 나서 생색은 다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야, 다이아 광산이 내 거야. 전 세계 뭐 미국에 있는 뉴욕에 무슨 브루클린 거리입니까? 어디 그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 보석 쫙 가게 있는데 거기 그거 다 주님 거라고. 기본 컨셉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본래 지으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냥 파악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독증 늙은이가 망치 들고 도구 그냥 팍 깨버리듯이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깨져야 정상이에요. 무슨 네가 헛꿈을 꾸고 있어 또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질 꿈을 알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니 꿈을 가지라니까. 꿈을 갖대 어때요? 주님께 하나씩 어떤 맞을 각오를 하고 꿈을 꾸세요. 지금 저 뭐 람보르기니인가 뭐 있잖아요. 뭐 벤틀리인가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이제 전 처음에 여기 티볼리라는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벤틀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지 좋은 차가. 근데 다시 이 신문을 보니까 그게 벤틀리가 좋은 차고, 황자 티볼리인가 하는 그 차는 그냥 시시한 차더라고. 물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겠죠. 없는 사람이 있지만 계속 꿈을 꾸세요. 왜? 꿈은 제가 꾸지 말라 해도 어때요? 우리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꿈이 솟아올라요. 계속 뭐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우리 은규도 맨날 뭐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맨날 먹고 소망이 올라온다니까. 그러나 짜장면 안 사주죠. 짜장면은 이제 어린이날 먹자. 내년 되면 어린이날 먹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 현충일날 먹든지. 조상들의 어르기리면서 짜장면을 먹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일단 우리 모두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어때요? 그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살을 입히고 예수의 피를 공급해서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새로운 존재로 짜잔 나오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떠세요?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입혀주신 것, 그것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주께서 목표하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부를 이룬 그 부를 가지고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패해서 망해서 반지하에 살더라도 주께서 나를 여기 살게 했다라고 하는, 아까 점심 먹을 때 했던 말처럼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꼭 예수를 밟고 잘 살아야 됩니까? 어제 식사하면서 또 말하기를 가끔씩 듣는데 우리 이제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맨날 뭐 하나님이 때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데 그 밑에서 자꾸 뭘 달라달라 하는 건 안 좋다는 뭐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목사인가? 근데 그게 돈벌이 되나? 그 이제 돈을 버냐?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있는데 그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그 예수 붙들고 10억 벌게 해주세요 말이죠. 그게 어울립니까 그게? 예수님 지금 막 죽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벤틀리를 내놓으란 말이야. 그것도 웃기잖아요. 내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부도나면 안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되고. 아버지 언제까지 아버지 안 죽을 건데 언제까지 네가 붙잡고 있을 거야 아버지를. 빨리 보내드려야지. 보내들 수 있을 때 빨리 가는 게 편하지. 그 암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반지하에 있든 63빌딩 타워 팰리스에 있든 그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살과 내 피에 들어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어떤 증인으로 내가 63빌딩 타워 팰리스에 딱 100평에 사는 거죠. 아줌마들 써가면서 말이죠. 입주는 좀 그런가? 아무튼 입주 알바 해서 청소하시고 강아지 산책시키시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반지하 가서 청소할 것도 방이 좁으니까 간단하게 딱 쓰면 깨끗해요. 깜깜한데 집 큰 데 가면 또 그것도 로봇 청소기도 사야 되고. 자, 오늘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사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꿈을 이루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다 이리와야 불러가지고서 예수로서 십자가에 합류를 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음 속에 집어넣는 것. 예수와 함께 죽음 속에 집어넣고 나서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는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질 그런 고달픈 짐도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 마시고 살게 하시는 거 살면 되죠. 그게 싫다고 이스라엘이 40년간 불평하잖아요. 40년 동안 나는 애굽에서 먹었던 그 수박이랑 고추, 부추랑 파랑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꿈이 깨어진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당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돼지 앞에 놓여진 먹이니까. 그 꿈대로 꿈을 이루고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은 영원한 파멸과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처럼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한 민족이 역사상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이 유사한 점이 크게 수없이 요침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당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뭐 그건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으나 한민족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들의 꿈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복받은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꿈을 품은 나의 어떤 꿈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다 엉터리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하게 하신 거죠. 주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귀신이고 마귀고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이고 주님 말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나는 부자가 되겠고 꿈을 이루어야 되겠고 이번 달에 꼭 뭘 해야 되겠고 할 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는 말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 말씀이 정답인 거죠. 이거 제가 하도 영어로 외웠어요. Get behind me. 내 뒤로 꺼져라 말이죠. 내 뒤로 꺼져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 한번 읽고 마칩시다. 24절 말씀. 24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갈 때는 계속 자기가 부인되는 어떤 체험 속에서 따라갈 때 그 사람이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지금 베드로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는 거지. 베드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개입도 안 하시고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내어버려 두사야.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신다니까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해? 개인적인 네 일이 어디 있고 사적인 네 인생이 어디 있어?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럼 다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으로 네가 다 편입됐다. 네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적으로 챙겨야 될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그게 여러분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꼭 기획을 해서 내가 설계해야 될 그 인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합니까? 제가 수지에 전사에 있을 때 그 교회 무슨 교회 그 교회를 항상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100명 주심 감사 200명 줄 줄 믿습니다. 그거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알았어. 아, 저게 100명 모이는구나 알았어요. 얼마 뒤에 갔는데 또 200명 주심 감사 300명 주심 믿습니다. 또 붙여놨어요. 아, 200명 됐나 보다 이제 하고 지나갔어요. 얼마 지나갔는데 진짜 그게 하이라이트였지. 300명 주심 감사. 그 다음에 1000명 수출이었나? 이게 아마 약간 이제 또 뻥튀가 됐단 말이죠. 아, 저게 100명 모이나 보다 생각했어요. 낮에 들으니까 300명 모이진 않고 그냥 그 갔다가 이렇게 이름 쓰는 사람들 뭐 그거 한 것 같긴 하더라고. 그렇게 300명을 채우다 보니까 얼마나 또 교인들을 닥달했겠어요.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들 모집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을 동원해서 교회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또 얼마나 많이 성경의 이 성경자를 편집하고 또 외국에서 가르쳤습니까? 또. 그래서 택한 백성의 경우에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의 꿈이 깨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그게 깨질 때 그걸 깨짐으로써 그냥 좌절 속에 들어가서 약 먹을 거야, 뭐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어때요? 깨질 때마다 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어때요? 따로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뭐 탄도 많이 피우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꿈이 깨질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구나. 왜? 내 인생이 내 거였으면 다 때도 됐겠지. 근데 안 됐으면 따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감각, 센스가 있다 하잖아요. 센스가 있고 없어. 그런데 센스가 있는 거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주인이 되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딴 데 많이 돌아갔는데 오늘은 계속 이상하게 하나만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돌아와서 아모스 9장 1절을 보면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어디 섰습니까? 제단 곁에 서서 이 성전 가운데 서서 무슨 말 하는 성전 가운데 서서 성전 기둥머리를 쳐버리라 말이죠. 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성전 나와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 자기 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선지자야 아모스야 예 주님 야 너 제단 끝에 서갖고 그 기둥머리를 쳐버려 문지방을 흔들어버려 그래서 그냥 다 부서져서 그 모든 무리의 머리에 다 떨어서 다 죽여버려라 이 말이죠. 죽게 하라는 거죠. 왜? 성전 가운데 앉아있는 그 모든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뭔가 그렇게 중언부언 부르짖고 있으니까 정말 주님 귀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 전멸시켜버려라. 남은 자는 어때? 남은 자는 칼로 죽이려.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3절 말씀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쉬라도 이 사람들이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산 가서 또 많이 기도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대 1로 싸워서 그 바알선지를 다 죽여버린 장소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갈멜산은 신령하다. 거기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가서 또 거기서 다 기도하고 뭐 기도하겠어요? 또 가서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픈 암 낫게 해주시고 뭐 온갖 또 자기 욕망에서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갈멜산 기도 안양에 있거든요. 그 산이 왜 갈멜산이냐. 그다음 기독교들이 그 산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거 갈멜산. 여기 갈멜산에 그 엘리야 기도를 본따 가지고서 갈멜산 가서 뭐 쫙만 기도했어요. 그거 왜 기도하는데? 뭔가 은사 받아 가지고서 좀 폼내려고 말이죠. 뭐 신령과 받아 가지고 뭐 딱 맞추려고 이렇게 딱 보면 뭐 있나 맞추려고 그러고 그때 기도하면 많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지라도 어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바다 밑에 숨을 쉬어도 내가 명령해서 뱀을 보내서 물게 할 것이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4절 말씀 그 원수 앞에 사슴을 갈지라도 내가 거기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서 있습니다.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성전에 숨어도 기도원에 숨어도 바다 밑에 숨어도 어디에 숨어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로 사는 나는 죽음을 각오하세요. 이미 그러니까 인간 정춘화 인생은 끝난 겁니다. 별로 이름도 별로 안 좋은 일이지만 이미 끝났어요. 정춘화도 끝났고 정춘화도 끝났고 뭐 최인우도 별 안 좋은 뭐 이름이 뭐 다 끝났어요. 황선준이 뭐 다 날아가고 이제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만 특히 구순여도 얼마나 이름이 구수하지만 구순여도 뭐 날아가서 끝났어. 뭐 개인의 인생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왜 살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서 그의 몸이 된다면 그의 지체가 된다면 그의 구원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참여하여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온다? 내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을 내가 가지고 온다? 영생의 어떤 그 요소를 땡겨온다? 무슨 가불입니까? 그거 아닌 거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그냥 들으세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자연인 정춘한 인생에게는 계속 이제 화만 내리고 복은 없구나. 그럼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제 어때요? 나로 사는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 주님께서 그냥 살게 하시는 어떤 형편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게 더 편하지 않겠나? 그게 더 편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짧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나로 사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주께서 먹이시면 먹이는 대로 이제 와이 미용실 항상 가는데 저번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와이명실 원장님이 저 목사님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저기 그 어떤 권사님이 그 1년치 다 내고 왔다는 거. 제 이발비를 다 내고 왔어요. 저는 요즘 그냥 다니고 있어요. 가서 그냥 깎고 오면 그분이 장부에서 하나씩 지워 나가. 들으니까 1년치 더 되더라고 돈이.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또 그래서 이발비를 주시는구나. 또 요즘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참 많지만 다음은 또 저를 너무 세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 안 하는데 주님께서 입히시면 입는 거고 깎아주시면 깎는 거고 그래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 오히려 인생에 또 어떤 묘미가 있다 이거죠. 그게 말하자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인데 꼭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을 내가 아끼고 내가 불려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콱 짊어지는 동시에 그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지 잘하고 있어. 네 인생은 네 거지. 네 인생은 네 거야. 하고 이제 노래 부르면서 막 긍정하고 네가 해야 된다고. 필요하면 예수 이름 불러. 필요하면 교회로 나가. 필요하면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사귀어. 다 네 인맥 관리니까. 이딴 식으로 이제 교회 나와서 자기의 주됨을 위해 살아가죠. 그런 이들에게 성경을 펼치고 내가 화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겠죠. 그럼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으로 화를 당하러 교회에 나오고 화당하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가 죽는 거예요? 나로 사는 내가 화를 당하고 이미 예수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즐거움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제 주께서 주의 목적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새로운 삶 그걸 또 은근히 기대하지 마시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런 삶일 거야. 막상 예수께서 나를 분명히 들어서 나를 분명히 돈 100억 벌기 위해서 벤틀리도 몰고 막 하실 거야. 이렇게 또 본인이 또 주의 뜻을 막 주의 뜻을 끌어와서 본인이 이렇게 상상다리 펼치지 말고 그건 또 다른 욕망이죠. 또 깨지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딱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그들은 막 꼬꾸라지고 막 들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 말씀 몇 군데에 근거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도 뭐 항상 우리는 교인 숫자를 셀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교인 다 이래 못 외운다 그러는데 저는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그냥 흙덩이를 움직이는 어떤 토기장이의 손길처럼 주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고 무엇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고 큰 꿈을 꾸었던 이스라엘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이방 민족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꿈꿨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빚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날마다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헛꿈을 꾸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께서 빚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